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한 만남이냐 할 때 왕을 세우기 위한 만남이라 하겠습니다. 나라에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 왕을 통해 다스림 받는 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왕은 의를 가진 자이고 법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주권이 왕으로부터 나오며 왕이 곧 법이고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왕이 세워져 가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직업도 다양하고 성별도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환경과 정황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왕과 제사장으로 살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시대나 상황과 직업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왕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구별됩니다. 세상에서의 왕은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야만 사람을 다스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강한 압박과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다스림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그 의로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각 생명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각 생명의 이름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힘과 권력이 아닌 그 생명의 특성과 그 생명다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이러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는 이러한 왕과 제사장으로 살기 바라는 강한 욕구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여겨집니다. 저희 첫째 딸 휘설이가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이제는 자기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린이집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휘설이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물으니 공주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커서 왕비가 될 것이라며 드레스를 사달라고 저에게 조르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까 싶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야기들을 TV에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정작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은 왕이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어릴 적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나는 왕이다 외치며 함께 놀고 서로 함께 외쳤는데, 어느덧 학교를 가고 성적표를 받고 세상의 일 속에 치여 살아다 보니 나는 종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 왕으로 살고자 하는 본성과 그 열정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찾아가게끔 마치 지도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왕으로 살 것인가, 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왕권을 가지고 어떠한 법으로 다스릴 자가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져 가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도
어떠한 왕과 같은 자로 살 것인가? 어떠한 의를 갖춘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신앙의 기준점을 분명히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족속의 출신으로 그의 외모가 아주 뛰어났고 용모가 준수하였으며 그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하였다 강조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매우 탁월했고 뛰어남을 가진 자였고 그럼에도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가기 원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외모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허락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보낼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그 만남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데 그것은 암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기에 그 잃은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찾아줄 수 있는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 지금 사무엘을 향해 나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나기는 고대 사회에서 부와 존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다니기 위해 타고 다닌 동물이라 합니다. 특별히 이 암나기는 순나기보다 더 온순하고 잘 다스려졌기에 더욱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오늘날 비싼 차를 통해 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와 존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부귀를 찾기 위해 나서는 자였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사흘길을 헤매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어 자기보다 앞서서 볼 수 있는 선견자를 만나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이끌려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릴 만한 왕을 찾는 사람이었고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관심은 나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무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암나기가 아니라 사무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갈 때 자신이 쫓고자 하는 부귀영화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러한 사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찾고자 하는 암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을 선택하고 그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은 굉장히 거칠고 고독하며 망망대해 속에 항상 무언가를 건져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의 소유물들을 주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가 되어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낚아 올릴 수 있는
복음의 업으로 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 부여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그물과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소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따라 나섰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24절을 보면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말씀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양식을 먹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넓적다리를 함께 먹는다 하였습니다. 함께 양식을 먹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넓적다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올리워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기에 기쁨과 즐거움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동일한 목적과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저 배를 불리는 시간이 아니라 일체감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불이하게 여겼습니다. 그저 한 끼의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이 일치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음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화목제물을 가지고 온 사무엘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로 나아간 사울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함께 의로워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양식으로 삼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부귀와 내가 쫓고자 하는 영광과 내가 쫓고자 하는 그 소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화목제물을 가진 자의 양식을 내가 선택하고 그와 함께 먹을 때 우리에게서 왕의 신분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의를 함께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